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해가 되는 성경 통독 14번째 시간이죠. 어제 출애굽기 14장 말미에서 제가 인사도 못하고 끝이 났는데요. 출애굽기 14장 말미 이야기가 끝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로 건너갔고 따라오고 있던 애굽 사람들은 이제 몰살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죠. 자,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그 밤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이 죽어 있는 것들을 무수히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들로서는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 막강한 전차를 몰고 오던 애국 군대가 몰살된 걸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보다, 이 모세가 하나님의 종인가 보다 하는 것을 믿기 시작했다 하는 그런 고백의 이야기죠. 그리고 이어지는 출애굽기 15장은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찬송이에요. 그들의 고백이 담겨있는 찬송이 출애굽기 15장으로 이어지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제가 성서 영감설에 대해서 오늘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는 중요한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되거든요.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기록되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다. 그렇게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떻게 영감을 주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 주장은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축자 영감설이란 주장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한자 한자 하나님께서 다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냥 마치 타이핑을 하듯이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내용을 그저 쭉 그냥 도구가 되어 썼을 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축자 영감설입니다. 어떻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기록된 책 같습니까? 자, 이렇게 믿으면 신앙이 좋을 것 같죠? 근데 사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두 번째 영감설은 어떤 건가 하면요, 역동적 영감설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내용을 기록하도록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상은 간섭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사람이 기록하니까 그 사람이 자기 지식과 자기 지혜와 자기 언어 능력을 통해서 혹은 그 사람의 역사적 배경들이 다 총망라되어져서 성경이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역동적 영감설이에요. 세 번째로는요,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어떤 것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뭔가를 기록할 마음의 감동, 역동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기록해 나갈 때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내적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손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방향을 따라서 기록해 나갔다 하는 것이 유기적 영감설이에요.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이걸 좀 느끼는데요. 예컨대 제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온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펜을 잡고 설교 원고를 쓸 때, 그때 제가 써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또다시 제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들, 어떤 생각의 고리들이 계속 연결되어져 가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주시는 생각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안에서 제게 나타난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들이 또 제가 만들어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역동을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기록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내적으로 영감을 주셔서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유기적 영감설이 가장 적절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복음주의 교회들은 이 유기적 영감설을 받아들입니다. 만약에 축자 영감설, 하나님께서 그대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더 성경을 하나님 주신 책으로 인정한 것이다,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인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1.1약도 틀림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더 잘 믿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두 가지 약점이 발생해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문자에 갇혀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 하나하나가 마치 큰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걸 조금 더 변경되면 안 되는 것처럼 문자 자체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씀, 우리가 왜 액자에 넣어서 많이
이제 기록하고 이게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사실 누가 했는가 하면 욥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욥이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욥의 친구가 욥을 논박하기 위해서, 욥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용한 언어예요. 그러니까 말 자체는 참 좋은 말이지만 맥락을 보면 그것은 결코 선한 의도에서, 바른 의도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구절만 딱 따와서 요 구절 참 좋다 하고 액자에 걸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절 자체는 좋지만 맥락으로 보면 그건 성경이 말씀하신 의도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말인 거예요. 이런 경우가 축자 영감설이 문자에 갇히는 경우가 되는 경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요즘 이단들, 특별히 신천지 같은 이단에서 그런 공격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성경이 가지고 있는 말이 안 되는 부분들, 앞뒤가 모순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미끼로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앞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과 셋 외에는 아담과 하와가 낳은 사람이 없는데 이 가인은 누구하고 결혼했느냐? 이 성경이 말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축자 영감설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정말 아담이 딸을 낳았다는 기록이 없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당황스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문자가 아니고 뜻을 봐야 하고, 아담과 하와는 인간을 대표하는, 말하자면 고유명사가 아니고 보통명사로 봐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건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을 문자에 갇히지 않고 조금 더 자유롭게 문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영감, 그 내적 에너지를 좀 읽어내겠다 하는 것으로 성경을 바라보면 성경을 훨씬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공격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히 방어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문자 그대로를 믿는 것이 꼭 좋은 신앙은 아니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시작하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의 주와 같은 이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잠기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배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제 찬송이 끝나고 다시 행진이 시작되죠. 그래서 마라라는 곳에 가서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 없게 되었는데, 그때 물을 정화시키는 열매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하는 이야기고요. 이럴때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말하자면 오아시스 지역에 이르렀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신광야는 두 군데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나이 반도를 지나가는데 거기 신광야가 있고요. 또 한 군데 신광야는 이스라엘 팔레스틴, 그러니까 이스라엘 영역 밑에 북부의 신광야라고 있어요. 그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가나안 땅에 다 접근했을 때 나타나는 신광야예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이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들이 언제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떡을 배불리 먹었습니까? 이건 있지도 않은 과거를 미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의 삶이 고달프니까 차라리 과거가 낫지 않았느냐 하면서 스스로의 선택을 후회하는 너무나 뭐랄까요, 좀 비굴한 모습,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노예근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유인으로서 용감하게 자기 삶을 선택하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게 아니고 무슨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를 이런 길로 밀어낸 사람이 있다 하고 자기가 선택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누가 강요했다고 말하고 이런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너무나 약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죠.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을로 배불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라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렇죠? 명목상으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원망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해요. 우리가요 사람을 원망하고 투덜거리는 말들은 다 알고 보면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을 비난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는 것은 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삶의 태도가 일상에도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걸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내가 그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자 보세요. 저녁에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였다 하잖아요. 이게요 메추라기들이 원래 이 계절풍을 타고 그 지역을 이동한대요. 이동하다가 지쳐서 쓰러지거나 바람을 잘못하면 얘들이 땅에 이제 막 곤두박질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었다고 해요. 이게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리고요
아침에 이슬이 진 주위에 있었다 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만나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지금도 이 시나이 반도에 반도에 어떤 게 있는가 하면요. 그 지역 사람들이 만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곤충의 분비물 같은 거라고 보통 추정하는데요. 이게 나무 위에 이슬 모양처럼 형성된다고 해요. 근데 그 조각이 마치 굵은 모래알 같은데요. 단맛이 난다고 해요. 그게 밤에는 굳어졌다가 낮에 열기가 뜨거워지면 녹아져 버리는 그런 만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것이 만나일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에는 그것이 식량이 부족한 사람들은 꽤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먹을거리였다라고 제가 공부한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제가 몇 권의 책을 다 참고했는데요. 동일하게 이 만이라는 것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냐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연적인 것들을 이용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베푸시는데 문제는요. 아무리 자연적인 것이라도 이것이 적절한 시간에 딱 주어지는 거예요. 필요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적인 거예요. 기적이란 게 여러분 초자연적인 것, 우리가 보도 못하던 것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 일이 너무 우리의 필요에 맞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도 살아오시면서 그런 경험하셨죠? 그럼 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오멜은 이제 부피의 단위예요. 달아보는, 우리는 이제 돼, 말 이런 걸 쓰잖아요. 여기서 오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김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고 들은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각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벌써 여기서 이제 안식일의 규례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죠.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은요 딱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만 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고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고 살면 하나님께 주신 일용할 양식으로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이 정말 고달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염려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신 거죠. 예. 그리고요 안식일은 쉬어야 해요. 쉼이 꼭 필요해요. 안 쉬고 열심히 산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버는 것 같은데 뒤로 빠져나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로다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 하나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꼭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더라.
그 10오멜이 1에바인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1에바는 우리가 생각하는 말이에요. 한 말이에요. 그럼 오멜은 한 되인 거예요. 근데 물론 리터의 수요는 정확하게 조금 차이가 나지만 그냥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한 오멜이 한 돼, 한 에바가 한 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베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여호와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릴 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원망하지?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제가 중년이 되도록 살아보니까 사람이 똑같더라고요. 조금만 어려우면 우리도 이렇게 원망하잖아요. 괜히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막 짜증스러워지잖아요. 예, 사람은 똑같아요. 우리가 참 우리의 말하자면 타산지석을 좀 삼아야 돼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반석에서 물이 쏟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이 바위 틈에서 물이 쏟는 셈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는요, 이런 셈이 있다고, 이런 물이 있다고 하거든요. 지표면에서 볼 때는 물인지 몰라요. 근데 지표 밑으로 흘러가는 지하수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뭐 깊이 파지 않아도, 그러니까 사람이 조금만 이렇게 수고하면 물줄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물들이 실제로 이런 지역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반석, 그 바위지대 어딘가에서 그 물이 나오는 셈을 그들에게 알려주셨다. 혹은 파괴하셨다. 이렇게 봐야 하겠죠.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직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모세가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수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여기서 아말렉과 전쟁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요, 모세가 전쟁할 때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졌다 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모세가 승리를 거두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니시였다고 이야기해요. 니시라는 말은 깃발이란 뜻이에요. 이 말은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란 뜻이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요, 전쟁에서 군인들을 결집시키는 중심지가 깃발이에요. 깃발을 들면 그 깃발 주위로 군인들이 사기를 모아서 같이 결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집시키고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 즉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승리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손을 들었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청하는 태도를 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실제로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전력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이기기가 참 힘든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능력으로 그들이 결국 이겼다라고 하는 고백이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이 아말렉이 이 성경에 나오는 미스테리한 민족 가운데 하나예요. 이 아말렉은 아마도 이 시나이 반도에서 유랑하던 유목민들로 봐요. 그리고 실제로 창세기 36절에 에서의 후손 가운데 아말렉이 나와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에서 갈라져 나온 어떤 민족들이라고 보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무슨 원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진멸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상에도 가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시고, 근데 사울이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막 화내고 사울을 책망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말렉을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치 불구대천의 원수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진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느냐 하면요, 신명기 25장에 보면 뒤에 우리가 읽겠습니다 하면 이렇게 나와요. 아말렉이 무슨 짓을 했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큰 군중이니까 대오를 지어서 광야를 걸어가는데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약자를 치는 그런 아주 뭐라고 할까요? 나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아주 야비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정면으로 붙어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고 뒤에 떨어진 사람들, 약자, 여성들, 이런 약자들을 노략하는 그런 아주 제가 단어가 갑자기 안 떠오르네요. 그 아주 야비하고 그런 못된 악의 무리였던 거예요. 원래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의 환대라는 것은 약자를 돕는 것이 환대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말렉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환대의 성품과 전혀 반대되는 그런 무리들인 거예요. 이들은 약자를 약탈하고 사람을 환대하는 게 아니고 막 빼앗아가고 막 이런 악의 무리들이었던 거예요. 그런 못된 문화, 못된 어떤 인간의 그런 악함을 대변하는 그런 무리들을 아말렉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은 그런 못된 어떤 존재 방식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엄한 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구약의 저 뒤에 가면 에스더서를 보게 되거든요. 에스더서에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려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악당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하만이 누가 그 하만에 대해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그래요. 아각은 아말렉 사람들의 왕 이름이 아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하면요, 이 사람이 아주 교활하고 못된 사람인 거예요. 약자를 잔인하게 괴롭히는 사람, 강자에게는 막 그렇게 약해지면서 그런 아주 교활하고 악한 사람으로 하만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약자에 대해서 아주 관대하고 그들을 보호할 것을 요청하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노예를 해방시켜서 당신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아말렉은 그렇게 하나님께 진노의 대상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읽었나요? 예, 창세기 18장 들어갑시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다.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그 이름의 뜻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모세가 그 아내와 가족들을 그 장인에게 돌려보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아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또 어떤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봤던 하나님이 숙소에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는 할례 사건이 있죠. 그때 그 아내와 자식들이 돌아왔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해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자, 여기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앞에서는 루엘이라 했거든요. 동일 인물로 봐요.
그리고 그 사람은 미디안 사람이라고 하는데, 미디안은 창세기 25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들 줄 하나가 미디안.